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문헌을 가져왔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바로 도마복음인데요. 우리가 보통 아는 사복음서랑은 형식이 아주 다르죠.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숨겨진 복음, 도마복음의 비밀, 여기서 좀 가져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도마복음이 도대체 뭐고, 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견됐는지, 왜 잊혀진 복음이라고 불리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마치 숨겨진 보물지도 같달까요? 초기 기독교의 다른 모습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문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마복음은 예수의 제자, 그 도마의 이름을 빌려서 전해지는 114개의 예수 어록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말씀만 딱 모아놓은 거죠. 네, 바로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도마복음은 예를 들어 너희 자신을 알라. 이게 어록 3번이고요.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라. 어록 70번인데 이런 구절들처럼 내면의 어떤 깨달음, 자아인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아, 내면의 깨달음이요? 네. 하나님 나라가 저기 멀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기존 복음서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탄생, 기적, 십자가, 부활 같은 그런 서사 중심 구조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네, 확실히 다르네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신비주의적인 혹은 뭐랄까 영지주의적인 색채가 좀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영지주의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죠? 뭔가 좀 비밀스러운 지식 이런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건가요? 맞아요. 영지주의는 그 영적인 지식, 그걸 그노시스라고 부르는데 그걸 통한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도마복음에서 내면을 봐라, 네 안에 있는 걸 꺼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흐름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서서 당시 점점 이렇게 체계화되던 교회의 어떤 권위나 뭐 외부적인 의식보다는 개인의 내적인 체험,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논쟁이 있었겠군요. 그렇죠. 당시 주류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 있죠.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도마복음에 있는 몇몇 말씀들은 사복음서보다 더 오래된 예수님 가르침의 원형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기도 해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복음서를 전했다고 하는 도마,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져보고서야 믿었던 그 의심 많은 도마,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도마 사도죠. 쌍둥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습처럼 좀 솔직하고 때로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사도였던 것 같아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동방으로 갔다고 해요. 특히 인도 남부 지역,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 인도의 성 토마스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그 기원이라고 하죠. 아, 인도까지요? 네. 첸나이 근처에 가면 도마 사도가 순교했다고 여겨지는 성 토마스 언덕이라는 곳도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 중요한 도마복음 사본이 발견된 곳은 이집트잖아요. 네, 이집트 나그라마디. 네. 근데 이집트에서 도마가 활동했다는 기록은 딱히 없거든요. 그게 좀 묘한 부분이죠. 그 발견 이야기가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1945년에 이집트 나가마디에서 농부 형제가 비료로 쓸 흙을 파다가 우연히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네네. 그 안에 가죽으로 묶인 고문서가 13권, 문헌으로는 총 52개가 들어있었다니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이게 하마터면 발견 못하고 그냥 땔감으로 쓰일 뻔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찔하죠. 네. 정말 20세기 고고학에서 사해사본 발견이랑 거의 맞먹는 큰 사건이에요. 사실 이 발견 전에도 초기 교부들 기록에 도마복음이라는 이름 자체는 등장을 해요. 아, 이름은 알려져 있었군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단적이다, 외경이다 이렇게 취급하면서 내용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죠. 그런데 나가하마디에서 이 4세기경 콥트어 필사본이 발견되면서 거의 완전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약간 손상된 부분은 있지만 보존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고 합니다. 2000년 가까이 숨겨져 있던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게 1세기나 2세기에 처음 쓰였을 원본, 아마 그리스어였을 텐데 그거랑 100% 같다고 할 순 없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사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그럼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 도마복음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정경으로 인정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톨릭이나 개신교, 주류 교단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좀 보이고 또 구원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교리와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이유로 초기 교회 때부터 외경으로 분류화됐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더라도 초기 기독교 사상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 연구 자료로서는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 기독교가 딱 하나로 정해지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같은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숨겨진 말씀이라고도 불리는 도마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습니다. 내면의 알물강조하는 114개의 어록들, 또 그 극적인 발간 이야기, 그리고 정경복음서와는 다른 그 독특한 위치까지 살펴봤네요. 네, 이 도마복음은 어쩌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초기 기독교라는 게 처음부터 딱 하나의 통일된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사상과 해석들이 서로 공존하고 때로는 좀 부딪히기도 했던 그런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경전 바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우리의 이해를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비록 신앙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도마복음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잊혀졌던 텍스트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다양하게 여겨왔던 것들, 그 너머에 또 다른 어떤 깊은 통찰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